지난 며칠 동안 저는 한국과 그리고 미국 여러 곳에서 안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있는 모 일간지의 인터넷 신문에 아리조나 날씨가 거의 재해 수준으로 이렇게 과정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매스컴의 기사나 그 보도는 보도 내용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할 것 없이 대개 과장 아니면 축소 아니면 은폐 그 결과로 왜곡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하는 말들도 그렇습니다.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어떤 얘기는 과장하고 어떤 것은 축소하고 내게 불리한 것은 축소하고 내게 정불리한 것은 은폐하려고 하고 그런 결과 팩트,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분쟁 가운데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분쟁을 만나는 교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서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쪽 얘기하고 이쪽 얘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불리를 따라서 더하고 빼고 은폐하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딴 얘기처럼 들려요. 네.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그런 면모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이거 두껍고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것저것을 발췌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좋은 거. 그래서 자기대로의 하나의 체계를 만듭니다.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내용은 좀 과도하게 부풀리고 또 십자가의 사명, 희생 이런 거는 축소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예를 들어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원수를 미워하지는 마라 이런 정도로 살짝 왜곡하고 그래서 적당히 짜집기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곡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왜곡됩니다. 트위스트.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원래 본 이름 그대로 to the Hebrews, 히브리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믿고 따라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는 이거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드려야 돼 말어. 안식일은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안식일 지켜야 돼 말어. 등등 여러 가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살아온 그 삶의 결정을 보게 되면은 많이 다른 것 같은 걸 느껴서 사람들이 아마 혼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써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완성됐다.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우선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10장 1절 2절 다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율법, 그것은 장차 올 좋은 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복음의 사역. 그게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 4장에 보면 안식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원한 안식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4장에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구약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제사, 구약에 끊임없이 뭐 달마다 주마다 해마다 드리던 그 피의 제사들, 이건 어떻게 됐냐? 지금 드려야 되냐 마냐? 그런데 그것은 영단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기책, 역사서가 아니라 지금도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그런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예를 들자면 대통령의 말씀, 그 능력이 있지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그 말씀의 능력도 끝나요. 그 소위 임기말 현상이라고 하는 레임덕이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대통령이 뭐 이래라 그래서 누가 그 파워가 없어요. 예. 또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의 말씀도 그래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느라고 무진 진땀을 뺐어요. 우리 아버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라서.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의 말씀 남아있는 것이 내게 그렇게 영향력을 못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 거로 그분의 말씀의 권능, 그 오토리티는 영원히 지속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주장하는 그런 파워풀 운동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리딩 앤 파워풀, 살아있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너희들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말씀의 능력 아래 지금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아멘.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과 같다. 좌우의 날이 새파랗게 쓴 그런 검, 칼.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시대 동물을 잡던 제사장이 가진 칼은 어떻습니까? 그 날카로운 칼로 피를 내고 갈라서 내장을 잘라서 버리고 또 콩팥과 간에 있는 기름을 다 뜯어내고 그래서 그거를 제단에다 불살라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마 이 성경을 20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게 수술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이미 뭐 다른 부위의 수술뿐만 아니라 뇌 수술도 일부 했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칼과 같아서 우리가 수술대에 누워있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던 내 몸이 완전히 갈기갈기 열려버리면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저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가 잘못되어 있고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건 뭡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한다, 그런 말이죠. 아까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처럼 옛적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로 인해 말하던 그 구약 성경에 있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재림하셨을 그때가 이제 우리 말세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실제에 보여주셨습니다.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 해주신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시면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그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내가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었고 지금 사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 그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떻게 하실 것까지도 다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나다넬이라는 사람, 빌립의 친구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넬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저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그때로부터 내가 널 I knew you. 내가 널 이미 알고 있었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문제를 다 아셨습니다. 너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의 물질 문제, 그가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8년 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적나라하게 완전히 드러납니다. 무엇까지 드러난다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 계획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견. 우리를 상관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그 의도와 그 모든 것들, 그 나중에 결산을 보실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은 그냥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결산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count. 자, 그런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이게 숨기려 합니다. 은폐하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이렇게 카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무 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이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모르는 듯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담은 여전히 나무 숲속에 자신을 숨긴 채 뭐 이러쿵 저러쿵 변명을 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보스턴에 제 아들네 집에 갔을 때에 어느 날 제 큰손자가 지금 만 3살 이제 11개월 됐나요? 이제 만 4살이 거의 다 됐죠. 이 녀석이 가끔 자다가 오줌을 싸는 모양이에요. 그래 어느 날 제 아들이 제이컵이 오줌을 쌌대요. 그래? 그랬더니 가서 묻더라고요. 제이컵, did you pee last night in the bed? 그랬더니 No, I don't think so. I was sleeping. 딱 그래요. 나 자고 있었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물어요. How come your pants is wet? 근데 저 팬츠가 어떻게 젖었냐 그랬더니 I have no idea. 그래서 야, 이 4살 겨우 될까 말까 한 이 아담과 같은 속성이 벌써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제 아들은 그 뭐 사랑하니까 그 이불을 다 갖다 빨고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저는 그걸 보니까 또 얼마나 흐뭇하고 보기가 좋은지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만물이 다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자세는 뭐냐면 정직한 겁니다. 요새 교회, 큰 교회들이 많지죠. 한국에 뭐 몇만 명씩 되죠. 한국에 가면 보통 몇천 명 교회는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대교회를 선호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무 숲 속에 숨어있던 아담과 같이 군중 속에 숨어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생각해내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면서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저 염치 없지만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언제나 죄를 졌을 때도 뭔가 성공했을 때도 승리했을 때도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사랑니 아래 사랑니 2개를 빼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전에는 코 속을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서요. 겁이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플 것 같아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수술을 할 때는
오늘과 같은 그런 마취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술을 먹이고 수술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그리고 수술했다고 합니다. 마취하지 않고 수술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수술을 하자면 고통이 따릅니다.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다 쪼개지는, 그래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경험은 비참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심령에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기 위한 고통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아서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새 생명이 태어날지 못하지 않습니까? 갈갈이 찢고 잘라내는 그런 고통이 없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친히 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기워져서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적나라하게 죽으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그 저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랑에 정하신 것이다.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아니고 그 은혜 보좌로 내가 탐지하게 나아가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은혜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해야 됩니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진단하듯이 뭐 블라드 테스트를 하고 뭐 EKG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진단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초적인 진단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 기분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육체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육체 이거 하나님께 마구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 물질, 육체 막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서요.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런 것도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까? 시간의 우선권을 드립니까? 프라임 타임을 드립니까?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난 1년 반 전에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 있을 그때도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내십시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은 자연히 드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무슨 라스베가스 딜러입니까? 헌금하는 것이 무슨 돈 놓고 돈 먹기 노름판입니까? 많이 드리면 많이 축복하셔.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나 필요 없다 거절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것은 아벨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육체적인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소중합니다. 가만 놔둬도 우리의 몸은 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육체적인 능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받는가요? 하나님 어차피 죽을 이거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불쏘시개라도 써주십시오.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드리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생명의 말씀에서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목회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작은 단위였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주로 한 게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였었어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저 지금 조영래 집사님하고 1대1로 성경 공부하는데요. 예, I'm happy to do it. 난 너무 즐겁습니다.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이런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일일이 가르치질 않고 예배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의 믿음의 사랑의 제사보다 가인의 형식의 제사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저 예배 드리는 것, 예배로 끝나는 것이 표준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아벨의 제사의 자리에 가인의 제사가 들어가 앉아 있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교회에 가인이 판을 칩니다. 아벨은 마이너리티로 밀려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교회의 실상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수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치료받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